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주일 학생들과 또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대요. 조금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같이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각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마리아가 찾아갔듯이 새벽에 다 각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제 기억 속으로는 부활절 연합예배 때 항상 추워가지고 저는 살이 좀 없어가지고 늘 추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도 그 은혜의 열매가 온 그 장소에 가득 차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그런 생각들이 나곤 합니다. 교회에서는 또 부활을 상징하는 이 계란을 삶아서 형형색색 스티커를 붙이고 또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과 나누기도 하죠. 특별히 부활에 대한 정말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활절 헌금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런 외형이 아니라요, 매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지만 정말 한 번 지키는 부활주의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에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은 뿔뿔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흩어져 봐야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죄목으로 어떻게 잡힐지 모르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도 내가 혹시 예수님처럼 이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모인 곳에 문들을 그냥 꼭꼭 다 틀어 잠근 거예요. 햇볕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창문 커튼을 다 닫고 말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제 펼쳐지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요, 두려워 벌벌 떨던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모욕, 그죠? 이 능력,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민간의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이제 행하기 시작하죠. 그때 유대인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너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감옥에서 그들을 이렇게 석방에 내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또 증거를 해요. 다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체포해가지고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돼! 내가 풀어줄 테니까 절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면서 우리는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을 또 채찍질하면서 놓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모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그 의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이 제자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토록 두려워하며 문을 꼭꼭 잡아 걷어 잠궜던 제자들의 말이 어떻게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공의 앞을, 의회 앞을 떳떳이 나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을 넘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를 예수님 안에서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서 순례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목격한 자만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하는 자만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미래의 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이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이며 역사적 실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한 것이 이게 역사적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부활이 진짜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난 실제라고 한다면 그런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픽션,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일어난 실제,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정말 과연 죽었을까? 아니야, 예수님 죽은 게 아니고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서늘한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서늘하기 때문에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때의 정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팩트임을, 사실이었음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부터 제가 이 스토리를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1절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1절을 한번 펴보시면요. 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요한복음 19장 31절. 네, 요한복음 19장 31절. 네, 그 앞에 있죠.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십자가의 죄수를 이렇게 처형을 하고 나서 바로 이 시체를 거두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명기서 21장에 보면 그렇게 나무 위에 달리든 그날에 장사하라. 그래서 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제 안식일 곧 시작이 되는데 이 날에 완전히 죄수들을 죽여서 시체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있는 이 죄수들을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어가지고 피를 완전히 다 쏟아내게 한 다음에 빨리 이렇게 죽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딱 꺾으려고 딱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 다리를 꺾지 않고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이렇게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성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한번 우리가 19장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다리를 꺾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34절, 19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딱 이렇게 찌르니까 피와 물이 다 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스트라우스 박사라는 분이요, 피와 물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은 심장이 파열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심장이 파열되면 사람이 금방 죽습니다. 죽죠? 그리고 혈액이 분리되어 물과 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심장 파열로, 심장 근색이라고 그러죠? 이 완전히 죽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기절한 것이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당대 이 부자요 사내들인 공예명이던 아레마드 요셉이 이제 커밍아웃을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빌라도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좀 달라.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이 아레마드 요셉에게 이양하는 이런 모습을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함께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거듭남의 진리를 들었던 니고데모도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고 그렇게 예수님을 입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요, 이렇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커밍아웃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럼 반역 죄인의 시신을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반역죄에 가담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이 시체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치른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시신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자들도요, 당당히 자신을 커밍아웃 하잖아요. 나 동성애자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들통날까봐 그렇게 내 자신을 숨기고 나의 정체성을 숨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면 결코 우리 자신을 오픈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떠벌릴 수는 없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나의 정체를 드러나는 날을 봐요. 만약 우리 청년들 어디서 술 먹는 자리에 동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 어떤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신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커밍아웃 하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때 여러분의 삶은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일로 인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분명히 그의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향재료를 넣고 세마포를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위에도 이 두건으로 또 세마포를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무덤에, 새 무덤에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장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기절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20장 1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 새벽에 무덤에 왔을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귀신에게 온통 사로잡혀가지고 온전한 정신이 없었고 마치 미친 여자처럼 그의 삶은 완전히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도 아무런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이 막달라 마리아, 마지막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향재료라도 좀 넣어주기 위해서 그 무덤을 방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그 무덤을 딱 방문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덤이 열려있는 거예요. 순간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실제로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달려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2절에 한번 보면 20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줄 알고 그렇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뛰기 시작해요. 무덤을 향해서. 요한이 좀 더 젊었으니까 이 베드로를 추월해가지고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감히 겁나서 들어가지 못하고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도착해가지고 진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또 놀라운 사실. 어떤 사실이냐? 이 세마포, 하얀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요. 위에 두건으로 쌌던 세마포도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될 때 그 허물 있잖아요. 그대로 그 허물이 남아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예수님의 세마포와 머리에 둘렀던 두건이 위치가 그대로 놓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 갔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막 두건을 똑같이 하고 세마포 그대로 해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겠어요? 그냥 다 몽땅 들고 훔쳐가든지 아니면 막 풀어 막 헤쳐놓고 어지럽게 말이에요. 도둑이 집안에 들어오면 막 온통 집안이 어지러운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세마포를 다 벗겨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세마포 헝겊들이 다 널려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7절 한번 보시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딱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몸만 그대로 이렇게 쭉 빠져나온 거예요. 이렇게. 세마포는 그대로, 머리를 쌌던 세마포도 그대로 놓여 있고 몸만 이렇게 쭉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마치 우리 죽을 때 말이에요. 몸은 그대로 있고 영혼이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육체가 그대로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이 빈 무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와 세마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누가 훔쳐갔다면 이렇게 놓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체가 도둑맞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셨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 20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습니까? 20장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여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 마리아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그죠? 육체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참해 죽고 그리고 이렇게 매장되어 쓸쓸하게 홀로 죽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이 슬펐는지 몰라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또 무덤을 바라보는데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요, 예수님이 누였던 원래 그 입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입구 쪽에 머리를 두고 이렇게 관이 없이 시체를 이렇게 놓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머리뼈에 천사가 한 명 있고 이 발끝에 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우느냐. 이때도 마리아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 뒀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슬피 울고 있다고 천사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꿈에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 뒤에 서 있을 거라고 생시도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당신이 동산지기이거든. 예수님의 시체를 좀 나에게 달라. 당신이 동산지기로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한다면 그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뒤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부활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를 착각할 정도로 마리아조차도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시는지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2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때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랑스러운 이름을 다시 불러주셔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드디어 마리아가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시군요. 라보니 선생님이시군요. 나의 주님이시군요. 마리아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떠나시면 안 돼요.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또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는 이 말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라고 마리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리아는 놀라움과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꾸미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여러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이 부활을 꾸며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겠습니까? 그것도 과거 7 귀신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증인으로 세웠겠어요? 여러분, 부활을 정말 꾸며낸다고 한다면 절대 이런 여인을 첫 번째 목격자로 여러분 절대 세우지 않을 것이에요. 그 당시 여인은 법적 효력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지금 성경은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날이 바로 부활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는 저녁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토요일 이후, 토요일 첫날이면 바로 주일을 맞았죠. 오늘날 일요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우리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을 예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주일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온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날마다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야, 주님께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슬픔에 쌓여있는 그 영혼을 다시 변화시켜 기쁨으로 바꾸시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그 음성을 들을 때요, 정말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예수님 한 번 붙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십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19절 시작.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자들이요, 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이시면서 다시 한번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녕하세요 늘 평상시에 쓰던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평강은요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하고 잘 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평강은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을 넘어서는 평강. 그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강.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이 평강을 맛볼 수가 없어요.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두 다리를 뻗고 살 수 있는 평강.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평강. 그 평강을 주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약속하고 있는 그 사인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평강은요,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 평강을 오늘 우리 삶에 누리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누리려면 성령으로만 됩니까? 성령님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얼마나 세상 사는 것이 힘듭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은 그 좁은 방구석에서 그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말이에요.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며 막 잠도 오지 않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그 충동에 사로잡힌다고 하잖아요. 알 수 없는 미래. 그러니 우리 앞길을 다 보장해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우리를 정말 잘 되게 해 주시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성령을 받으라! 이 한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이 여러분 무엇이길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며느리가요, 시어머니의 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쫓아내는 시어머니, 그래도 마음에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안을 했어요. 이 집안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 네가 골라서 꼭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며느리가 무엇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저는 이 집안에 있는 재물도 이 집안에 있는 가장 귀중품도 아닌 바로 제 남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 후계자 아닙니까? 남편만 데리고 가면 그의 모든 여러분 부와 재산이 다 그의 며느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현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평강을 이루는 방법으로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안락함을 주시지 않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자비,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통해 여러분 이 세상에 죄물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 주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이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주를 만나셨습니까?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 작은 것이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애타게 사모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한성아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안에 진정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늘이 주는 그 평강, 이 세상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평강이 아니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다운 평강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길 축복하고, 두려움이 변하여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한 평안, 비록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부으시는 평안으로 인해 넉넉하게 이 세상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마리아처럼 나도 예수님을 찾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받으러 말씀하시는 주님, 그 성령을 통해 평강을 약속하시는 그 주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겁도다 이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일나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꿰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꿰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로이 걷네. 곧증만 바라고 잎이 걷어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망 사망권세 사망권세 깨고 승리하신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주를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꿰고 승리하셨네. 정말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기절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예수님이 시신이 훔쳐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한 분만을 사모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